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전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를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가위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고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서 선교 보고하고 또 이방 교회에 있는 모금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참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그는 결국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오순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고 선교 보고하면서 얼마나 바울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인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잡혀가는 모습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갈 때에 기도회를 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개의 책을 참고해 보면 기도회 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책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전투하고 온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전변히 해주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환경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8년이 되었습니다. AD 29년에 세워졌다면 바울이 올라올 때가 AD 57년 5월 달 오순절입니다. 지난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이 오순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수만 명이 예수 믿는 교회, 수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은 교회. 그런데 바울이 정작 쇠사슬에 묶였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잡혀가면서 천부장에게 자기가 할 말을 하게 해달라면서 성전에서 안토니아 요새 사이에 있는 그 청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은 구원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율법에 열심이었고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대로 살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복음 전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가 보내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을 중심으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그러고 이제 신문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당시에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로마 시민권 대단하죠? 저런 미국 시민권 가진 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거 보면 참 많이 도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부부도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에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미국이 보호해 줍니다. 북한에 가도 그들은 보호해 줍니다. 어디 가도 보호해 줍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목사님들이 6분이 잡혀 있는데도 지금 정부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목사님과 함께 있는 이 6분의 목사님, 북한 땅에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정치수용소에 5만 명 내지 7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가정이 북한에서 사역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북한에 복음 전하고 돌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히니까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천부장은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맡기게 됩니다. 공회 앞에서 바울은 또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여 명의 공회 의원들이 있는데, 바울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분쟁이 생기니까 찢겨 죽을까 싶어서 천부장이 안토니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때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안토니아 요새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로마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서 로마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 인생 마칠 때 후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인생 마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쉽게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세대 키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운하교회 성도들은 은퇴한 뒤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아끼단 말은 속량하단 말인데, 영혼을 속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 시간을 가치 있게 씁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뭐 하자? 그거 늦는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기 좋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좋지요. 말씀으로 가정식상 예배드리면 자녀에게 전수하기 좋지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갇혀 있지만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잖아. 로마까지 가서 너 복음 전하게 해줄게. 땅끝까지 가서 너 복음 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 날이 셉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대장들과 장로에게 가가지고 말을 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갖고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 가까이 오기 전에는 죽이기로 준비했노라. 40명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 대장과 이 장로들에 가서 죽이는 전략을 세우는데요.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데리고 오면 그 데리고 오는 중에 자기들이 매복해서 있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의 생일이 듣게 됩니다. 누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매복하여 있다 듣게 되는데 영내에 들어가서 안토니아 요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서 알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해 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으로 인도하라고 하게 되고, 그게 무슨 말이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생녀를 만나게 되고 이제 천부장이 물어요. 내게 할 말이 뭐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한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까 당신은 그의 청함을 따르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라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죽이려고 숨어 있다고.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녀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스사리에 묶여서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회를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바울의 생제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해체가 되고 파괴가 되고 있는데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30대, 20대에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후대에 우리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22,800명이라고 들었는데요. 28,000몇 명이라고 한 것은 중복된 게 있어가지고 두 선교단체가 이제 통계를 내던 게 중복된 걸 빼고 나니까 정확하게 22,800명이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이 이제 선교사님 소천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천하시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인도의 아민 목사도 코로나 걸려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가 이제 산소호흡기는 뺐지만은 이 폐에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특히 북한 땅에 위험한 곳에 가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를 제수의 몸으로까지 해서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 생질이
천부장한테 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바울을 보내달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40여 명이 매복화 있다가 죽이려고 한다고. 홍 목사님 일어서 계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가지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제 바울 생전의 말을 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가이사라로 밤 제3시에 아주 깊은 밤 새벽 옆에 이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워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짐승 말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리고 천부장은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원래 그러면 천부장 이름이 나오죠.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고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바울을 신문해 왔는데 율법 문제 외에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 바울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는데 당신께로 보내니까 벨릭스 각하께서 잘 처리해 달라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을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되지만은 사실 이것이 바울을 보호하는 최고의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는 말을 타고 밤에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한 60km가 되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50km 됩니다. 꽤 먼 거리죠. 사실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어디 잤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안디바드리까지 이제 270명이 보병과 창병과 기병이 함께 가두고 이튿날 이제 기병이 50km 되는 그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하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헤롯의 궁전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총독이 루시아가 보낸 그 편지를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요.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전에 그를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에게 보호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도 오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재정이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고 경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온갖 일이 다 올 수 있죠. 전쟁에 비하면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는 작은 거예요. 코로나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해요. 내 중심이 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모든 중심을 맞추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모으고 복음 전하기 원하면요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중심을 모은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